자,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다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를 다뤘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서는 문제를 다뤘고, 그리고 어제는 몸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는 결혼과 부부관계, 독신, 그리고 각 사람이 처한 삶의 자리와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받은 말씀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 생활이 평안한 사람도 있고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칙처럼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아프게만 들리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큰 흐름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만 이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큰 흐름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 안에서 사랑과 책임을 배우고,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구하며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받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계와 자리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과 책임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책임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몸과 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의 욕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몸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균형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부부 관계의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책임지는 자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4절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소유하라, 이게 아니고 내 몸과 내 마음, 내 몸과 마음을 내 욕심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배우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관계라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룩을 지켜가는 관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쉽잖아요. 내 감정, 내 필요, 내 권리만 먼저 주장하고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를 사랑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내 욕심보다 관계의 거룩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필요만 앞세우지 말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랑과 책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 바울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문제를 다루는데, 역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결혼을 가볍게 깨뜨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도 상대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떠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5절 말씀의 뒷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툼과 혼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믿음을 내세워서 관계를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믿음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평화를 구하고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후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배우자는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당연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졌어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를 가볍게 버리지 말라. 왜냐?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가정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무조건 견뎌라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 평화,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해야 합니다. 말투를 조심해야 하고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내 입장, 내 생각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순간도 있고,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법.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하고 내 주장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17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17절, 20절, 24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이라는 예를 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분과 배경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종이에요. 이렇게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일단 다 필요 없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상황이 바뀌면 더 잘 믿을 수 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더 잘 섬길 수 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이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내가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물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할 수 있죠.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내 형편이 더 나아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지금의 가정, 지금의 일터, 지금의 형편, 지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잡고 주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형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 다 정리해보면 결혼한 자리에서도, 독신의 자리에서도,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떨어진 자존감, 자신감 붙잡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지금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결혼, 독신, 부부 관계, 삶의 자리,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 삶의 형편이 다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 결혼한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살라.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 이렇게 각 사람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 것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와 관계, 이런 것들, 기업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빚으신다는 사실, 오늘 이 형편에서도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화평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관계, 가정,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관계를 사랑과 책임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결혼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감정과 내 필요만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랑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배려와 절제와 책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형편이 완벽해진 뒤에 믿는 사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의사의 손에만 또 약품에만 하나님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다녀와서 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완전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할 때에 가정으로 돌아가든 일터로 나아가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사랑과 책임과 화평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관계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